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그냥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왕의 직분도 감당하는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데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어느 한 직분으로 임명되신 분이 아니라 세 가지 직분이 모두 다 가리키는 분,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바르고 가장 정확하게 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되고 맙니까?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세상에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기에,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 되고 그 진실 위에 교회가,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모든 제자를 대신해서 제자들의 대표로 가장 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누구를 따르는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입니까? 사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누구를 따른 것입니까? 사탄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일은 사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은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참 자기 스승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좋은 말을 붙인다 하더라도 좋은 의미를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그저 사탄의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죽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다 얻어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장 바르고 정확한 고백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헌신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거슬러 흘러가는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옛사람, 옛자아가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칭찬받는 착한 종으로 주님께 그렇게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옛자, 옛 습관,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